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4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말씀과 두 주에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시간 되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얼마나 긴장하며 나왔습니까? 얼마나 기대하며 나오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셨습니다. 그 큰 교회 아주 큰 대형 교회를 가면은요, 목사님이 예배 드려갈 때요, 부목사들이 뒤에 쫙 따라옵니다. 어느 교회였는지 제가 인천에 큰 교회였는데 엄청나게 커요. 저기 인천 무슨 갈산동에 있는 아주 큰 강리교회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면 뒤에 부목사들이 쫙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로님들이 또 따라와요. 수십 명이 교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쫙 들어가면 볼만합니다. 시커먼 양복입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쫙 열심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쫙 퍼지면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덩달아 이제 성도들은 막 긴장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건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주보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한 번 해요. 찬양하기 전에 또 한 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요. 이렇게 3번의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못하는 날이 있어요. 막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주보도 늦고 막 사람들은 들어오고 주보는 안 돼 있고 그러면 막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못하고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됐나?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됐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다른 말씀도 아니잖아요. 다른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자신을 돌아보고 서야 돼요. 내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내가 과연 오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신음하며 이곳에 섭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아버지가 불편하면 아버지 앞에 오기 싫어하죠. 근데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반갑고 사랑스럽죠. 무언가 나에게 무언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맞이하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무슨 사람을 소개시켜가지고 사업을 지켜가지고 이런 거 하라고 목사가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설교자는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들키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썩어 있는 것들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환부를 도려내는 거죠. 그래서 아파요. 하지만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평안이 찾아오고 천국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려고 안 하죠. 이미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 마음 가운데 온갖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목사보다 더 부족한데, 저 얘기는 틀렸는데, 목사는 저게 잘못됐는데, 설교자는 저게 문제인데,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홀라당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권위 있게 못 받으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사탄이 이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성령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시간 사탄에게 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왜 그 죄에 매여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이 변화돼요. 새로워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제 아내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그러고 살면 빨리 갈 거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갔어.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죄가 들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삶이 있다니까요. 가끔씩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기적으로 막 차 세워놓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좀 화를 냅니다. 그러면 뭐 야성적이어서 멋있다나. 네. 근데 제가 화를 내는 이유는 야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달란트가 그거예요. 아주 죄에 민감합니다. 죄에 민감. 그래서 죄와 싸우게끔 만드셨어요.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기도하고 싸우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나쁜 것을 주기 원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네. 사탄의 본심은 뭘까요? 죄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죄의 본심이에요. 사탄의 본심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네. 왜 그걸 몰라요?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보셨으면서 왜 그걸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인생들을 죽게도 하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말씀 중에 오늘 그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 중에 그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디 제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시고 그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를 이곳에 박아주시고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신뢰와 믿음의 완전한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더 고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하며 하루를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편하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제가 10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1000번은 아니고 한 100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원형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무릎을 꺾기도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인간은 그 원죄 때문에 천성적으로 뭐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신이 아프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아라고 했어요. 버림받은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죠. 잘못을 하면 혼을 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들이 잘 살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우리의 그 죄를 꺾기 위해서 때로는요 무섭게 우리를 징계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가족들만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것에 욥의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었죠. 욥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어떤 존재가 되길 원했어요? 그 욥의 원래의 삶의 목적을 회복해서 뭐가 돼요? 제사장적 직분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거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하나님은 절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욥이 그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는데 그걸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제가 욥기 할 때 얘기했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그걸 다 걷어가셨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뭐야?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예배 드렸는데 망하네? 하나님 가짜인가 보네? 하나님 없는가 보네? 하나님이라는 신 없네? 가짜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사람들의 그 소리에 관심이 없으세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욥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 모습, 우리의 원형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신인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인간들이 뭐라고 떠들든 수문수문 대든 지금도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성경이 틀리네 맞네, 뭐 우주가 어떻게 창조가 됐네 어쩌네, 인간이 진화가 됐네 어쩌네 떠들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떠실 것 같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들이 그렇게 떠든다고 하나님이, 제가 아까 여러분들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었던 교동문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니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떠드는 그 사람을 죽기 전에 뭐 하면서 죽어요? 걱정 근심하면서 죽죠. 아무 삶의 대책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랑하는 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마약하고 클럽 가서 춤추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요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찾으러 갑니다. 막 수백 명의 인파가 막 부비적 막 춤을 춥니다. 음악은 막 칵칵칵칵칵. 근데 그곳에 딱 가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봤을 때 그 아버지는 누구만 보일까요? 자기 아들만 보입니다. 내가 저 아들을 살리는 거야. 주변에서 누가 팍 부딪혀요?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자기를 말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이죠. 내가 내 아들을 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 뜻은 높고 선하십니다.
인간의 원죄라는 그 지독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완성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높은 뜻을 위해 부름받았고 준비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유일한 진리로야만 통로가 이 말씀.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그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거짓말들 가운데 오직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생각을 드러내신 그런 부분입니다. 최초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 자, 천천히 제가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석도 있고요. 아니면 이 복수, 우리라는 단어 자체가 권위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엘로힘 할 때 그것이 상징하는 그 복수적인 의미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복수라는 것은 그런 권세와 힘과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뭘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형상과 모양은 교차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냐, 정말로 그 모양 그대로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만이? 인간만이,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면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지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 않아요. 뭐 세상을 만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이단 논리도 있긴 한데 그건 틀려요. 오직 누구에게만? 인생에게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어요. 자, 계속 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격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질투했다고요? 사탄이 질투했어요. 아무 힘없는 존재 같은데 왜 쟤네만? 나는 광명의 천사인데 난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었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은 그 뒤로 쭉 교만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창조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형상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 권한이 무슨 직분이라고요? 제사상적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잇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그 더 높고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 그걸 잃어버렸죠. 그리고 눈앞에, 땅 앞에, 발바닥 앞에, 발가락 앞에 있는 그 목표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오늘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차 타야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집 살아야지. 그 아주 다양한 그 목적에 쫓겨서 살게 만든 거죠. 뭐가 나아지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서 뭐가 더 나아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교보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선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른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우신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목적을, 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들, 준비된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죽음에 매여 눈앞의 것을 보고 살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은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신이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는지.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을 고백이 뭐였을 것 같다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의 그 이기심 따라서, 그리고 살아간 인생들이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생각이 그걸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죠. 다른 방법 있어요? 에이, 너무 기독교 독단적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인간의 인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기독교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기독교는 독단적이에요. 구원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독단적일 수밖에 없죠. 아니, 다른 것과 어떻게 타협을 해요? 그 어느 유명한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과 그 불교의 스님과 천주교의 이 신부님과 세 명이, 4명이었나 3명이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중창을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몇 편에 걸쳐서 이렇게 되게 멋있게 보였나봐요. 그게 멋있게 개뿔이 뭐 있어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자하고 어떻게 같이 하냐고. 그걸 해놓고서 자신이 멋있는지 안 되니까. 아니, 성탄절에 절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붙여놓고, 석가탄신일에 천주교에서 부처님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도 지네가 멋있대. 아이, 멋있대요. 잘했대.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랄들을 하고 있는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지옥들 가면 어떻게 되는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그게 실제로 있었겠어요? 그게 교훈이에요, 교훈.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에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상징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게 무슨 인생의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럽에요, 그 자유주의 신앙이 쫙 퍼지고 나서 유럽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멋있어 보이, 너무 이렇게 해석하니까 성경이 너무 교양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을 것 같네. 자, 우리 동성애자들도 포용합시다. 우리 저 죄인들도 다 죄인들 포용해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죠. 그런데 동성애도 포용합시다. 동성애도 인정합시다. 여러분들,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신학의 원조예요, 원조. 우리가 거기서 신학을 배워요. 그런데 지금요, 네덜란드 동성애자들도 이슬람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유럽에 수많은 유럽 국가들에 이슬람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자식 낳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슬람교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그래서 네덜란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신학 배울 때, 신대원 다닐 때, 네덜란드 그 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슬람의 그 사원, 그 그림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뜨니까요. 모스크 그 사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예요. 독일 그런 나라들 11조 세금으로 걷잖아요. 세금에서 우선적으로 띱니다. 11조. 그런 기독교 국가. 그런데 어때요? 동성애자들이 넘쳐나요. 마약이 넘쳐나요. 교회는 문을 닫아요. 기독교 국가를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적어놓은 그 글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적었어요. 자 보세요. 기적이란 지금의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교수님이 이 글을 쓴 분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지금은 너무 익숙한 비행기가 500년 전 그 당시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었으며 홍해 사건 역시 지금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어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이다.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다. 최고의 초월적인 역사와 최고의 과학이 만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연이란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사람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란 없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서 우연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안에서 살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 멋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완벽한 계획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대답도 없으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히게 계획하셨구나를 너무 많이 발견해요. 박진영 씨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분이 뭐 요즘 성경 공부하는 게 뭐 이단이다 어쩌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누군가 분명히 제 자신의 삶에 개입한 것 같아요. 남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여기죠. 근데 이분은 그걸 우연이라고 여기질 않은 거예요.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을 찾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어떤 신이 진짜인가? 그래서 신들을 쭉 찾아봤더니 신들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인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몇 달을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곳의 역사와 성경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 말씀 믿고 하잖아요. 그분에 대한 평가는 뭐 둘째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바보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똑똑한지 주변에 몇 사람만 봐도 알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몇 사람만 봐도 알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질질 흘려서 나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러고 다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 말씀 앞에 제대로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처럼 매너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용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그 영상을 같이 볼 건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님이 크리스천이었잖아요. 천재였어요, 천재. 프리스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프리스턴을 나오셨나? 하여튼 프리스턴과 하버드를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천재였어요, 천재. 그 당시에. 그리고 그분이 쓴 그 박사 논문을요,
대통령들이 인용하고 그랬어요. 미국의 대통령들. 그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들 그것도 준비하셨어요. 하와이에서 그분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최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최고 똑똑한 분. 근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성적으로 판단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없는 하나님을 믿고서는 나라가 그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일본의 식민지에서 당장이라도 나라가 사라질 판인데 있지도 않은 신을 믿고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아주 작은 소수예요. 그것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교회 가면 뭐 그래 간증 듣잖아요. 누가 어떻게 했더라. 미국에 누가 어떻게 록펠러가 어떻게 했더라. 뭐 똑똑한 뭐 유대인 뭐 누가 어떻게 했더라. 맨날 간증 듣잖아요. 간증.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무지해가지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계략이다? 사탄의 계략이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불복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사탄이 두 군데에서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가족의 그 관계를 깨뜨려가지고 가족들을 서로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홀라당 넘어가서 맨날 싸우고들 앉았네. 맨날 자식들한테 상처 주고 앉았네. 또 교회에서 서로 거짓말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설교가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있었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요. 거기 장로님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분이었어요.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한 달에 헌금을 막 많이 할 때는 1,000,000원씩도 했대요. 1,000,000원씩. 예배 끝나고 나오면요. 부목사들 앉혀놓고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그럴 수는 없나 봐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부목사들 앉혀놓고서는 가르치고 앉았어요. 말씀은 이렇게 하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가르치고 앉았어요. 가르치고. 우리 아내가 봤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재력을 가지고 자신이 장로가 되고 자녀들을 과외를 많이 시켜서 좋은 학교를 가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이 많습니다. 정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데 교만한데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았다. 그들의 잘됨은 저주예요. 그들의 성공은 저주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가 키득키득대고 있어요? 사탄이 키득키득대고 있어요. 아이고 너 오늘도 잘 아이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뛰어나지려고 그러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하 넌 내 발이야 넌 내 거야 그러다가 나랑 같이 지옥 가자. 나만 갈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애쓰시고 계신데 왜 그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냐? 왜 들어 처먹지들을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장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확한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4장 말씀이 좀 길거든요. 긴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그 배경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시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어떤 나무가 영광을 이루다가 그 나무가 잘려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거기에
다시 한번 움이 돋는 그런 어떤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이 또 너무 생생한 거죠. 그 영혼을 이제 직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 밑에 있는 또 술사들과 여러 사람을 불렀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다니엘을 찾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왕에게 그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무서운 해석이어가지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꿈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뭐냐면 왕이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왕이 이루었던 그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미친 자로서 광인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회복이 돼서 다시 왕이 될 거예요. 그리 이 얘기를 할 때 다니엘이 얼마나 벌벌벌 긴장이 될 거예요. 왕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 미친 사람이 될 거예요. 광인이 돼서 이 왕궁에서 쫓겨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12개월 뒤에 그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일을 쫙 다 겪고 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겪었어.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알 것 같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왕이 아니었어. 내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었어. 나는 세상의 주권자인 줄 알았거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세상이 다 내 앞에서 머리를 수그려서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세상의 주권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그 모든 일을 다 겪고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서와 정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이게 지금 어디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계속 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같이 된다는 광인이 되어서 7대 7년을 지낼 거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 일을 겪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17절의 고백이요 오늘 4장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뭐예요? 사람 거룩한 자들의 말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뭐라고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미친 자를 만들었다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선포를 통하여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사람들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더 깊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사람들이요, 이걸 인정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이 그 주권이 있어야 돼? 나에게 그 주권이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신을 비우고 신을 거부하고 신을 조롱하고 신을 욕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근데 그 한 가지 목표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죄가 준 거예요. 결국 그 사탄과 죄에 속하여서 살아가면 인생은 멸망. 그것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선포를 들은 인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반응은 너무 뻔한 반응이죠. 에이씨, 왜 안 나가래? 에이씨, 하나님 안 믿어? 뭐야? 마음대로 한다고? 왜? 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닌데. 교회 나오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온 건데. 복 받는다 그래서 나 교회 나온 건데. 뭐야?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 안 줘?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안 해? 뭐야?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원해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아까 창세기 말씀 봤죠? 하나님 우리한테 쩔쩔매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부탁하시던가요? 아니요,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창조되었고 너희는 이것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저 싫은데요? 불편한데요? 그러기 싫어요. 불편해요. 왜 제 죄를 자꾸 들춰내시나요? 하나님은 저를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신 거잖아요. 저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있는 거잖아요. 저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높아지냐고요. 잘 먹고 잘 살아지냐고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라의 모든 주권자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가시면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 어떻게 통하죠? 왜요? 제가 오늘 왜 죽어야 되나? 제가 오늘 왜 아파야 되나? 제가 오늘 왜 힘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이 아픈 거는 여러분들 죄 때문이에요. 인생들의 죄 때문이라고. 인생들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바로 잡아가고 계시고.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온 인류를 멸망시켰으니까 8명을 지어요. 왜?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 왜 일으키셨죠?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갑자기 변덕이 일어나셔서 내가 갑자기 인간들을 다 멸하고 싶어졌구나.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네?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더 이상 인간들이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맨날 소리를 죽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맨날 끌고 다녀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 속에서 노예제도가 한 번이라도 사라진 적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노예제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뭐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죠. 노예제도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어요. 사람은요,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불복시켜서 끌고 다닙니다. 갑질하잖아요, 갑질. 돈 있으면 다 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다 하잖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돈 없이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잖아요. 계급이 없어요? 계급 있잖아요. 강남 사는 사람들과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 계급 있잖아요. 무슨 계급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노예제도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것이 지속했던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한 가지 사건을 딱 부각시켜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취했다. 여자들의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방팔방에서 강간당하는 거예요. 힘 있는 남자가 남자들을 죽이면서 여자들을 탁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씨를 뿌려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자식 왕국에 반대가 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힘의 논리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럼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책임. 아니! 그러지 않아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주인 되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제가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머리를 쓰고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말들을 내보내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 부족한 목사들 인생 겨우 40년 살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목사들이요. 그 죄를 느끼고 죄에 대해서 치를 떨며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세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네. 나 죄 없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 앉혀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8가족을 살리셨어요. 그 가족 8명을 살리셨어요. 노아의 가족 8명. 왜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악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매정하신 분이라면 왜 살렸어요? 그 8명.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모든 걸 다 싹 지워버리면 인간들이 뭐라고 원망할 사람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를 다시 창조하셨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할 사람조차 없어요. 하나님 그 기록을 성경에 해놓으셨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록을 성경에 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대로 내가 8명만 남기고 모든 인류를 멸했다. 이 사실을 성경 속에 기록을 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거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갖다 시비 걸 거 아시는 거예요. 근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뭐니까? 무엇이니까? 진리니까. 이게 진리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들을 남겨두셨잖아요. 그렇다겠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서 예수님 안에서 돌을 던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걸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인간들은 핑계치고 성경 어디에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걸 왜 2주에 걸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굉장히 무거운 주제, 그것을 인정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주에 나눠서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있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아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죽어요. 멸망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거를 전하래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 저는 그냥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찬양을 기도합시다.